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우리의 소원들이 마음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는 것이 적어도 제에게는 참 어떨 때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렇게 솔직하게 좀 고백드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제가 힘들면 여러분은 더 힘들겠죠. 네? 저는 좀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고 싶다. 그래서 예컨대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한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작은 예수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런 용어와 표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고 우리는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과 예수님의 길 닮을 수는 있지만 같은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감리교회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많은 도전을 주시고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로 죽고 예수로 살자. 유 목사님의 아주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유명한 베스트셀러 3권을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와 하나 되자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좀 혼탁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또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탄을 받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울리기도 하고 또 좋은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유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유 목사님 직접 식사도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래도 24시간 예수를 닮는다는 거, 그건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목사님 의도는 알겠는데 24시간 예수를 닮는 거, 그거 좀 과한 표현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영성일기 쓰면 된다고 자꾸만 그러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유 목사님이 예수님 닮는다는 것, 이게 좀 너무 좀 과한 그런 표현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닮고 싶은 면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닮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달리다 쿰 한다고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겠습니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는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내가 닮을 수 있겠다, 좀 닮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주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아주 즐기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억지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보면서도 보고 싶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면 10분만 더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남녀 간에 사귀는 청년들이 목사님 요즘 바빠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얼굴 못 봅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시간을 쪼개내잖아요. 네? 없던 시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정말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던 일들 물건 즐거움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은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그렇게 보내실 줄로
압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본문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첫 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전 성경에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예수님 오늘 한 번만 하루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회 중에 제일 즐기는 시간이 새벽 기도 이렇게 와서 목양실에 들어가면 이제 기도단이 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듯한,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는 것 같은 그 사귀는 시간을 저는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아침도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존 자웨시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과학자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좀 재밌는 연구를 하셨어요. 어떤 연구를 하셨는가 하니 기도하고 식사하는 분하고 기도 안 하고 식사하는 분하고 이걸 비교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연구를 하셨는데 제 책에서 읽었는데 이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분한테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분하고 다르게 세 가지 그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이게 백신 종류입니다. 하나는 항독 작용을 하는 살균 작용을 하는 호르몬. 그다음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걸 해서 뭐가 소화 흡수를 좋게 한다. 어떻게 연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백신인지 무슨 호르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내가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시시콜콜한 얘기는요 시시콜콜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허황된 꿈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감정들도 그게 슬픔이 됐건 외로움이 됐건 기쁨이 됐건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됐건 그 감정의 조각조각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또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다면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약함이 있다면 더 사랑하시고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쪼그라들었던 사람도 정체성이 강화되기도 하고 누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또 사랑 가운데 그 허물을 덮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시기심에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도 이타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 자기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이 친밀감, 누군가와 가까이 있다. 그분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는데 우리가 안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야말로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비밀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땀 흘려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또 힘든 일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마음 아픈 일도 있으시고 그러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또 평강을 누리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 한번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안 깨우셨더라고요. 그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신 거예요. 바쁘셨던 건 피곤하셨던 건 이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기에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걸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시간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과 만나기 이전에 세상 일로 근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특별히 자주 나오시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전공이 외과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하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만나고 나가면서 한번 만나서 한번 그 유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외과 선생님, 다른 과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외과 선생님은 아침부터 수술하셔야 되니까 새벽 기도 제가 면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니 푹 주무시고 이거 하셔야지 수술을 잘하지. 새벽 기도 하신다고 하다가 이렇게 몽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습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참 은혜로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제 기도 중에 실수하지 않고 수술 잘하게 해주시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만 제 심중에는, 제 마음속에는 다른 기도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환자를 정말 귀한 생명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겠는데 수십 년 동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환자를 눕혀놓고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하는데 이걸 칼로 째고 꿰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고기 덩어리인지 이 사람인지 어느 순간에 구분이 안 가는 순간이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의술을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내가 그러한 기도하는 의술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소중한 생명으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물 되기가 쉽습니다. 물질화 되기가 쉽습니다. 동물화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기도 없이 오늘 돌 벌러 나가면 제가 돈의 노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질을 성실한 종처럼 잘 부려야 되겠는데 못된 주인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루 종일 열심히 뛰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근데 혹 칭찬받거나 성공하면 제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하기 쉬운데 하나님 그걸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자유한 심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의 이목과 평판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잘못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 과학자들이 좋은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별을 가까이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가까이 아니 또렷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잡한 세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시면
그분이 마음앓이를 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자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너 뭐 군대를 간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요즘 KBS에 나오는 주말 드라마 보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남자 주인공이 마음앓이를 좀 하더만요. 네? 보신 분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사랑이 전해지지 않아요. 마음앓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마음앓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누군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부류는 생각 잘하고 나서 뛰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다 뛰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우선 뛰어놓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재수가 좋았다. 또 안 되면 또 누구를 탓하면서 저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막연한 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명상과 묵상, 깊은 사색이 부족합니다. 물리적인 현상에서 오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고민은 많아요.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고도 하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사색이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찾고 내 모습을 보는 그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 장소를 구별하는 것 아주 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중에요. 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1인실 기숙사라 해봐야 침대 하나 놓고 그리고 책상 하나 놓으면 다 끝입니다.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는 좀 특별한 구별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미국 기숙사는 옷장이 제법 크더라고요. 그 빌트인 옷장이 몸집이 커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옷장 밑에 방석을 하나 깔고 그 밑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걸고 앞에다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그 랜턴을 하나 넣어놨더니 제법 좋은 기도 초소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장소를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상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책상 있고 의자 있는데 왜 기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곳은 제가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다른 곳을 찾고 싶었어요. 물론 침대에서 일어나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무릎도 꿇을 수 있고. 그러나 거기는 제가 주로 잠자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옷장에서 방석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한 절 보고 기도하는 아주 구별된 저만의 좋은 기도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규례를 따라서 어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은 거룩한 사역이 되었고 만나는 만남들은 소중한 만남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는요.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서 늘 새벽 기도를 하고 오셔가지고 그랬더니 뭐 사형제 도시락을 싸니까 도시락 싸갈 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갔다 오셔서 그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밥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자녀들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싸는데 식탁에 앉으셔서 다시 성경 한 절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밥 짓는 모습이 참 거룩하게 보였어요. 반찬 만드시는데 그게 은혜로운 반찬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짓는 밥하고 그냥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물 씻어가지고 쌀 해가지고 올리는 밥하고 물론 물리적인 밥이야 같은 밥이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요 교인들한테 우기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우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새벽기도 오실 때 세수하시고 옷 갈아입고 오셨을까? 아니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셔서 옷 갈아입고 전도하러 가셨을까? 목사님 성경에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기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본문을 잘 보시라고. 오늘 제자 시몬과 제자들이 뒤에 따라왔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벽 기도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어디서 기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는 알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몬과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시간에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알으니까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를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없으니까 제가 우기는 거죠. 야, 잠깐 기다려라. 집에 가서 밥 한 술 뜨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옆에 동네로 전도하러 나가자. 그 말이 없잖아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새벽기도 하신 후에 곧바로 출근하셨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더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새벽기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주무시면 그 새벽기도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그건 건강에도 안 좋다고. 여러분 사람 간이요. 이게 자다 깼다 하면 간도 놀란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푹 주무시는 게 그게 건강에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늘 일상적인 기도였지 특별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도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제 설교 들으시고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그냥 하루 종일 몽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보다 능력이 못하셔서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실 때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랑 만납니다. 그 제자들도 엊그저께 귀신들을 내쫓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큰 창피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엊그제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성령을 오늘 보혜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도 성령께 의지함으로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기도 하고 완악한 자가 거룩해지기도 하고 약한 자가 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 쉼이면서 동시에 능력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후에 1시간 운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체질적으로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 녀석도 저를 닮았는지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 저는 운동하는 이유는 정말 목회하는 마음으로 운동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목회를 잘하니까. 그래서 1시간 운동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그 1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을 운동에 쓰므로 2시간을 얻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기도는 이렇게 생산적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엉클어졌던 삶이 짜임새를 갖기도 하고 또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고 보면 기도만큼 효율적인 삶이 없어요. 시간을 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질로 삽니다. 정말 경제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마치 흙으로 지은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생기를 덧입습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고 안식 중에서 얻어지는 평강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시고 있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 조반 잡수실 틈도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나 기도 없이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 시간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아멜렉이 쳐들어온다고 막 원망할 때
근심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의 죄 이전에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생각,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은 아니고 사물이지만 제 목양실에 있는 기도단이 그렇게 정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쓰다듬어 보기도 해요. 몇 년 동안 그래도 기도단이 제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것 같고, 여러분 생명이 아니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단도 그렇게 마음에 정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주께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비록 이적을 일으킬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만났던 사람들이기에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기도하고 행하신 일이었기에 그분의 일은 거룩한 사역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사람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세상 일로 근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소중하고 귀한 신앙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처럼 기도하며, 또 주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